11절 52절 말씀인데요. 주님 안에서 속량받은 우리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화목에 관한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서신을 기록할 때 그때의 바울 사도 상태가 영적으로 고조되어 있던 그런 때예요. 그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숙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니 영적으로도 그렇고 보내는 서신의 내용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걱정이나 염려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울려가지고 사는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에서 혹여 일어날지도 모를 분쟁 같은 것이 이제 걱정거리가 됐던 겁니다. 현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내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사이의 관계는 말하자면 이제 불붙기 직전의 마른 장작 같은 거죠. 잘 마른 장작. 뗄까 말까도 같은 상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폭발하기 직전의 폭탄 혹은 태풍의 능 이런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비유를 하면 비유를 할 수 있겠네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됐던 사람들,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이 깔려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 아래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의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완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 요 선을 넘으면은 내가 화를 낼 것이고 요 선에 거기를 넘지 않으면 이해를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상태. 창세기 12장 3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하면서 멀리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의 어떤 단절의 문제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그런 문제점들이 잠재되어 있던 현실이지만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우주적인 사랑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화해, 화합, 화목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한 화합의 길을 함께 저와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한쪽에서 내가 좀 양보하지 뭐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받아들여 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화평을 주심으로써 성취되는 화합이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의 과거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먼저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떤 상태였어 하고, 즉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버리셨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몰라요. 알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아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방인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밖에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었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나라인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하면 어떤 나라인지는 알잖아요.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해당이 됐었어. 말을 안 들어서 문제가 됐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에 백성이 된 것은 우리예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된 우리.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데 유대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봐요. 약속의 언약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 약속의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길고 친밀했던 그런 교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교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 언약에서 외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아예 그 교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의 뜻 모르지 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오직 이방인들은 그냥 이교도였어요. 그래서 흑암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절망의 어둠 가운데 있던 그런 헬라인들, 특히 에베소인들,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이었다는 겁니다. 흑암에 있었잖아.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잖아. 근데 그리스도의 주님의 예수님의 복음은 빛이 됐다는 거죠. 저희가 작년 말씀이 빛이었죠. 기억을 하시면서 획기적이고 놀라운 방법이죠.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방법. 그 방법으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피는 뭐예요? 우리 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피, 보혈. 그냥 피를 생각을 하면 좋은데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피를 생각해 봐요. 양, 소, 염소 등의 피, 짐승들의 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량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도륙했어요. 그래서 흘린 생축이라고 하죠. 아까 말했던 소, 양, 염소 등등 비둘기까지 생축의 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대속 제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이렇게 우월하고 우리가 발달된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고 저 미개한 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만해, 오만해,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뭐죠? 자만, 삼만대군. 병사가 3만 대군이 몰려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오만, 자만, 교만. 그거 가서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만했어요. 교만하고 아주 그 바리새인들, 제가 말씀 중에도 전해드리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세리하고 같이 광장에서 기도했던 거 상상을 해보세요. 세리와 바리새인들. 나는 11조도 하고요, 감사원금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날마다 때만 되면 기도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손 벌리고서 거기 광장에서 자랑하는 거지. 기도하고 자랑하고 열어가지고 교만한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은 막 눈살이 찌푸려지죠. 여하튼 그렇게 오만하게 이방인들에게 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 뭐예요? 보혈. 따라해보겠습니다. 보혈이죠. 주님의 피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거예요. 앞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역전앞
앞 이거예요. 역전하고. 근데 보혈이잖아. 근데 야 이게 보혈의 피 또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찬양에도 뭐 보혈의 피 뭐 이런 거 나오기도 하는데 그 뭐냐면 귀한 피의 피 주위에서 쓰자는 얘기죠. 환기하잖아. 예, 기도할 때도 그렇고 보혈이에요. 보혈. 대속의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은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우주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동안 이방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해도 자신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대속하거나 속량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의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는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의 선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양보해서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죄와 허물이 대속됨으로 둘 간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 14절로 18절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일컬음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주목해서 들으세요. 반복 많이 돼서 나올 겁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목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곧 그것은 화합의 방법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구속, 대속, 그 사역,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증오와 멸시의 장벽이 존재했어요. 서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까 말했죠?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서 되게 멸시하고 우습게 봤고요. 또 이방인들은 지들은 뭐가 잘났길래 왜 우리를 무시하면서 막 승질내고 만족해보고 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이방인 뜰 사이에 있던 담벼락이에요. 담이 높은 게 있는데 이 담에 뭐라고 써있냐? 유대인 외의 이방인은 이 벽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표지판이 있었대요. 사도행전 21장 29절 30절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인인 드로비모와 성전에서 서원의식을 해요. 행하고 있다가 드로비모를 이 담 안쪽으로 데려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소문 비슷한 게 나. 갑자기 그런 말이 막 퍼져. 그러면서 그 죄목으로 체포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바울 사도는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목을 생각할 때에 이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는 더욱 상징적인 의미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되었던 것. 이 담이 아니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담이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즉 바울 사도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사이로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법 있잖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법. 운전하다 보면은 교통법에 걸리기도 하고 뭐 갑자기 경찰이 딱 서가지고 뭐 이렇게 경례하고서 면허증 좀 보시겠습니다. 면허증 줘보세요. 지금 뭐를 위반했습니다. 무슨 법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의 그 법. 그런 것처럼 율법이 있었잖아요. 율법의 법규나 의식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신앙 믿음의 길. 꼭 보면은 유대인들은 몇 시에 기도하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기도할 때 내가 마음이 땡기고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기도하고, 물론 정규 기도 시간도 있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 같이, 주일 오후 예배 뭐 저희는 없지만 그렇게 있는 경우 그거는 지키지만 그거 말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 여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 갔다가 기도원 하지 마! 막 이래요 제가? 기도원 나오면 지옥이야!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말할 수 없어요. 희한한 내용의 SNS.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어떤 교회, 대형 교회래. 물론 뭐 저희처럼 담임 목사 하나만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 목사님도 있고 막 전도사님도 있고 그런 큰 교회가 있죠. 교인들이 또 많고 그러면. 근데 대형 교회인가 봐. 담임 목사가요, 그 목사들한테 물어봤대. 뭐라고 물어봤냐? 담임 목사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 중에 넌 어떤 거 들을래? 두 개가 겹치냐? 그 목사한테 그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담임 목사 말을 듣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뽑혔대요. 어이없어. 장로님들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제가 지금 말한 게 있잖아요. 어디 건지 아세요? 천주교, 캐톨릭. 뭐 지대들이 일반 교회라고 말하는 캐톨릭, 천주교가 그거잖아. 교황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겹치면 교황 말을 들어요. 걔들은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참 그 담임 목사님은 천주교로 가셔야 될 분이네. 교황이 되고 싶은 분이네요. 그냥 개종해서 천주교로 가시지. 밑에 성도들은 뭐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나? 불쌍하다. 성도들이. 황당한 거죠. 여하튼 간에 그런 황당한 내용으로 혼란을 시키는 그런 나쁜 목사가 아니라는 점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여하튼 이래저래 상태가 안 좋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 들으러 와주심에 감사드리는 거죠. 여하튼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법규나 의식으로 자유로운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런 법조문의 하나의 율법, 그것을 그냥 파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파괴하셨어요? 주님의 육체로 파기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자기 육체로라는 말은 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겪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몸소 다 체험하셨죠. 그리고 부흥하신 주님께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스스로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비록 이방인하고 유대인의 화합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그것을 통한 모든 영접한 성도들의 하나가 됨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합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의 상호 양보나 어느 한쪽의 어떤 양보나 불복이나 손해나 화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도 반복했죠. 오히려 두 집단 간의 화해는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화해로서 그 방법은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야겠다. 인간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런 방구도 없어. 개입할 수도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 보혈을 이신 그 보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의 사역이 화해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본문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터를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 벽, 이것이 헐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되었던 것, 외면하고 있던 것 서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화목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그냥 기웃거리다가 그냥 지나쳐버릴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라는 구분 없이 그저 이제 뭐만 남았어요? 너희는 속량받은 성도들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모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의 구성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명 한 명 모두는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서 모일 때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며 성화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일들 중 하나가 어쩌면 성도와 성도들, 믿는 사람들 간에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 불화가 없을 수가 없어, 사람은. 그런 게 일어났을 때 잘못하면 큰 교회, 아니 내가 보니까 조그만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3명, 3명도 아니고 막 이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게 교회를 분란시켜. 그리고 혼란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사람이란 존재들은 이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구약을 봐도 알잖아.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렇죠? 인간들의 무지몽매한 교만, 우만, 자만, 그것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 시내산 계약이야. 아시잖아요? 시내산 계약을 한 것은 모세고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들이 율법을 만들고 말이야. 율법을 10개잖아. 10계명이잖아. 그래서 그걸 또 지네가 다 지키자면 안 지켜, 지네는.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해요. 그런 짓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기쁘다고 좋으셨네.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갈등을 일순간에 해소시키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계명도 봐요. 딱 둘로 나눴죠.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2개예요. 근데 그 안에 10개가 다 들어있어. 생각해보면. 언제가 또 다시 한번. 옛날에 한번 10계명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또 풀어서 말씀 나누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습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갈등을 일순간에 해소시키고 화목하게 하신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하튼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적개심 그리고 반목의 장벽을 쌓아왔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멀리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관계도 반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화합과 화해는 상황은 뭔지 아세요?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모든 종교가 아니에요. 캐톨릭 막 이런 애들 뭐 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이런 애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잘못된 거죠. 완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제가 지금까지 이방인 설명드렸죠. 이방인들이 속량하고 대속할 방법이 없고 그들의 죄나 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방인들. 근데 캐톨릭이나 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이런 애들의 얘기는 그리고 또 인본주의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다른 종교 뭐 무당을 믿고 그 사람들의 종교를 믿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니까 걔들 마귀예요. 사단 마귀예요. 혼란시키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화합과 화해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아니라니까. 그냥 주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건 좋잖아. 행복한 거잖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 그 안에서 분쟁할 때 그런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종교통합주의, 다원주의, 그러니까 캐톨릭, 인본주의 그 사람들 WCC 그 사람들의 썰 믿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유혹되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 가지 혹이에요. 혹 뿌리 영감을 생각해요. 제가 기억하기 쉽게 해드리려고 해요. 뿌리 영감이 혹이 세 개가 있어. 이게 근데 이름이 유혹, 미혹, 현혹이래. 근데 이거 다 안 좋잖아. 혹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덜렁덜렁. 이게 죄라니까요. 예. 교만, 자만, 오만의 산만과 똑같은 애들이야. 나쁜 애들이야. 예. 혹뿌리 영감이 세 가지처럼 생각을 하세요.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유혹되면 안 돼요. 그러면 죄에 빠져.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온전히 오직 한 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는 그런 구원받은 권속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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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솔직교회의 원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며 기도와 삶을 통해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충만한 은혜와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